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안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천성 안전병이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바울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으니 그 현장을 목격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루스드라에 나타났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이 냉대하고 배척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 전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은 이 사건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외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대변인 노릇을 하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것은 그의 외모가 바울보다 훤칠하고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이가 바울에 비해서 많았고 또 바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을 웅변과 연설의 신이기도 한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은 바울이 바나바에 비해서 풍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군중들 사이에서 탁월한 말솜씨로 연설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사용할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환들을 들고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뒤늦게 확인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찮은 인간이 인간의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 똑같이 핏덩이로 태어나고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을 하다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에게 제사를 지내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동시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 개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걸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경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만에 하나라도 선천성 안전병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착각했더라면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는 사람들의 추앙을 어떤 형식으로든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한때 현장에서는 영웅이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만 했던 가시나무에 있던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들 속에서 아주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들이 루스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일은 무가치한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일은 모두가 무가치하고 망령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우상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상 숭배가 헛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허무와 패망임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좋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망했습니다. 여기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선자들이 끊임없이 나서서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하는 것을 알았고 망한 것을 보았고 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우상을 숭배하십시오. 인생을 허무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십시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그날의 사태가 어떻게 결말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도 진땀을 빼면서 무리를 간신히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다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진땀을 빼가면서 그들을 만류하여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을 억제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이 되어진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데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환상이 철저히 깨져버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적대시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바울에게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이 붙어져 있지만 바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곳의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그곳의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고니온을 따라서 이번에는 서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루스드라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18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바울이 그곳에서 선천성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소문이 45km 떨어진 이고니온과 또 185km 떨어져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 전해지고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루스드라를 덮치기 위해서는 당시 교통 여건으로 보았을 때에 짧게 잡아도 최소한 2주간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주 동안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루스드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깊은 유대가 맺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바울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경외심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다라고 한들 무슨 뾰족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때 바울을 신으로 믿어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자 그들은 바울을 죽였다고 판단되기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거주지가 적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생면부재 유대인들의 충동에 한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바울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동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설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설득했기에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 할 정도로 돌변한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행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먼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한 여러 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점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여종이 점을 잘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불쌍한 여종이 귀신의 마술로부터 벗어났다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신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오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작거리의 패거리들 내지는 조폭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채찍을 당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할 만한 그런 몹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귀신에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리를 선동 오히려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장태 관리들에게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바울에 대한 격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여종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귀신에 들린 가련한 여인도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권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방을 12개 가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2000년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자취해 두고서라도 그것을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빚어서 팔거나 또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우상의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온 사람이 자신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격분했던 이유는 역시 자신의 이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막힐 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선동을 당했던 것도 그들이 무엇을 얻고 옳고 그런지를 생각하거나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우상으로 숨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말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했기에 갑자기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를 신봉하면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루스드라에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즉 제우스 신을 위한 신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신당도 있었고 그 신당들마다의 제사장들과 사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당들마다 재물과 꽃을 납품하는 업자들과 또 헬라 12시상을 빚어서 팔거나 12신의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 신화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 12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12신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업은 잃을 것이고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은 너무나도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보는 앞에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 바울의 감화력에 감동되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질문을 제기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권을 건드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헬라 12신과 얽혀있는 여러분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흉악자라고 모험하고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곳에 쫓겨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가지고 경제 이권을 엮어서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당장은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현실 세상에서 현실의 이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라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이권을 침해하는 바울을 반드시 응징하라고 사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충동질을 넘어갔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허황한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숭배는 정말이지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바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의 이권이 결부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현실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이 침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곧변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밥벌 없이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든 나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거나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좋다는 신앙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이권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 이런 허탈감, 이런 모멸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이 허탈감, 이 허무감, 이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수고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좌우나 우울을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갔던 바울은 이튿날이 되자 곧장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36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갔습니다. 앞에 지도에 더베가 나옵니다. 이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돌에 맞아서 상처와 피투성이었던 바울에게는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상한 몸으로 더베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제자를 삼은 뒤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져 있는 곳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그게 정상입니다. 다시 먼 길을 되도록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소에서는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베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소가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꾸로 여행하지 않고 반드시 다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루스드라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했던 곳입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은 최초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우리들이라면 이런 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다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절대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소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바울이라면 고향이 지적인 곳에 당도하고서도 고향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 평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고서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허약한 몸으로 생명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리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박해와 배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죽음의 돌쇠를 받고 질질 끌려나가서 내팽개쳐지기까지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상처와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더베를 찾아와서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일상에서 지금처럼 그의 심신이 지쳐 있었을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을 지게 둔 바울로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인간의 본능적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고향 다소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다소로 향하는 길이 자신이 가려야 할 수리 안디옥 이런 최단의 코스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향을 지치게 둔 더베에 이르러서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왔던 먼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을 선교사로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바울에게는 더 편하거나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길은 간 곳마다 바울을 죽이는 유대인들로 덕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잘못 계산해서 착각했거나 바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를 선택한 것은 그 길 위에 있는 성읍들에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본문에서 굳게 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는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만 4번 쓰여지고 있는데 모두가 사람의 마음과 교회 신앙심을 확고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보십시오. BCD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의 박해 속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죽음의 돌세례를 받고 시체처럼 질질 끌려나가서 내팽개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들어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날 곧장 더 배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의 생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험악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약 없이 자신들을 떠나갔던 바울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울에게 안전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라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덕실거림에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눈앞에 다시 나타난 이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체건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행여나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전의 삶의 유혹으로 흔들리거나 또 아니면 다시 세상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이 믿는 바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데에 온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라 그들은 둘러 다시 왔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편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게 세우는 믿음, 마음을 제거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쉬운 길을 갈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평탄한 길을 갈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복음 받고 믿기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탄한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를 것이며 그런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 불신자는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그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변함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십시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주를 위해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